이 오후 시간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쉽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는요, 부유함에 대한 분야죠. 특별히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안락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풍요와 안락을 지향하는 마음을 가진 채로요, 이런 생각을 누누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팔자 한번 고쳐볼 수 있을까? 내 팔자가 지금 이런데 조금 바뀔 수는 없을까? 이 팔자라는 것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대단히 친숙한 용어죠. 이 팔자는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사주팔자를 가리키는 건데요, 생년월일시, 사람이 태어나게 된 생년월일시를 근거해서 간지 8개로 표시를 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일생의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 그렇게 믿는 게 바로 이 사주팔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팔자가 있다. 그런가 하면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런 거, 그죠? 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팔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옛날 어르신들을 보면요, 곤경에 처해 있는 자신의 상황,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서 다 자기 팔자대로 가는 거야, 그런 말씀들 하시면서 체념하고 정해진 운명이니 생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혹시라도요, 어려운 처지에 있던 사람이 그 어려운 처지를 벗어나게 되고 갑자기 환경이 좋아지고 잘 살게 되면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팔자 고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팔자를 믿는 사람은 팔자가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정해진 팔자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는 팔자가 고쳐졌다고 그냥 이야기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사람의 인생이요, 정해진 팔자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고 내 팔자가 이렇기 때문에 하는 식으로 체념하며 운명론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소원하기는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이야기하는 팔자 노름에 휘둘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오후 시간에요, 함께 읽은 내용의 본문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될 그 팔자라는 것의 결국이 무엇인지, 그런가 하면 각기 인생들이 바라고 있는 그 팔자를 바꾼다는 것이 진정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가 하면 또한 고쳐진 팔자 가운데서 그 고쳐진 팔자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복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바로 성경에 교훈하는 바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세상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요, 팔자 고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여리고 정탐한 사건을 배경을 하고 있죠. 대략 BC 1405년 정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는데요, 그 보내어진 정탐꾼들이 들어가게 된 집이 누구의 집이었는가? 여호수아서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요, 어느 곳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하니까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여리고에 거주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직업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소개되어 있죠? 바로 기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라합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요, 이 라합이 이후에 위대한 신앙인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라합의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완곡한 표현을 쓰고 싶어 합니다. 기생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좀 이렇게 주막집 여주인, 뭐 그런가 하면 여관집 주인, 요 정도로 그죠? 표현을 해도 좋지 않겠냐 싶은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그 여인의 직업은 기생이라는 것입니다. 창녀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요, 이 라합의 직업에 대해서 영어 단어 prostitute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창녀입니다. 정확하게 성매매를 하는 어떤 여성을 가리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요, 이 라헬의 신앙을 언급함에 있어서 헬라어 성경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니까 포르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라는 것이 영어의 할아버지 격인데요, 이 포르네라고 하는 라합을 수식했던 단어에서요, 그 영어 단어 포르노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었거든요. 이상을 종합해서 다시 말해보자면요, 라합은요,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요, 여행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했던 사람이 맞습니다. 숙식을 제공하고 또 술도 제공했지만 분명히 자신의 몸도 그렇게 매매를 하는 창녀였음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 때나 요즘의 시대에서요, 여성의 인권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많이 신장된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과거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는요,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사람 취급을 별로 받지 못한다고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완전히 무시당하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야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이 되었지만, 그런데요, 아무리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어진 요즘의 시대라 할지라도요, 성매매를 하는 여자다 이러면요, 그 여자에 대한 인식은 조금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떠올리면서 인식할 때요, 쉽게 다들 이렇게 인식을 하죠. 저 사람은 인생 갈 때까지 가는 사람이구나, 완전 인생 막장 살고 있는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팔자라는 단어를 빌려서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표현을 하자면 완전히 썩은 팔자, 그게 바로 라합의 팔자였던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다면 그러한 인식 또 취급을 받는데요, 요즘보다 인권이 더 좋지 않았던 그 고대 사회의 여성의 입장에서 라합은 어땠을까요? 굳이 따로 설명드리고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라합을 생각할 때요, 라합 인생이 그대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그대로 간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죠. 뭐 다른 여지 둘 것 없습니다. 한평생 성놀이개로 비참하게 살다가요, 영원히 멸망할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것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이 라합의 인생이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받은 것이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데요,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1장 1절 또 5절 6절 하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평생 수치 가운데서 살다가 그렇게 죽어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라합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평생토록 저주받아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될 라합의 이름이어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그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보자면요, 이 라합은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라는 이제 아들을 낳는데요, 이 보아스라는 인물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룻기서에서 그 룻과 결혼하게 되는 사람이죠. 모압 여인 룻이요. 이렇게 족보 이제 전체를 따져보면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상에서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니까요, 바로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 그 위치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요,
정말 더 특별하고 대단한 이유가 있는데요. 본래적으로 유대인들은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여인들의 이름은 삽입하지 않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을 깨트리고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었죠.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평민의 족보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에 그 여인의 이름이 등재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팔자, 아무 가능성, 기대할 것 없는 팔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도 어색할 것이 없는 이 여인이 육신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너무나도 대단한 명문가의 일원이 되게 됐다는 거죠. 팔자도 완전히 고쳐버렸고요, 족보도 고치게 된 여인, 그가 바로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합에게서 일어난 이 변화는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인 그녀가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는가?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이 대면하게 될 때요, 성령께서 마음속에 감화와 감동을 하심으로 발생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라합에게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정탐꾼이 자신의 집에 들이닥치게 되는 그 상황에서요, 가나안 지역 당국에서는 그 정보를 미리 알고요, 라합의 집에 군인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까 자칫 정탐꾼들이 발견돼서 모조리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작전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요, 정탐꾼들의 목숨을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숨겨줬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이 갖고 있었던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라합이 정탐꾼에게 한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라합이요, 여관을 운영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여행객들을 만났었겠습니까? 분명 그 일을 하면서요, 수많은 여행객들을 만나고 그들을 또 접대하고 하면서요, 별의별 소문을 다 들었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소문들 중에는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것처럼 어떤 소문도 있었는가 하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의 열재앙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 그런가 하면 오늘 오전 말씀에서도 소개되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된 사건, 아모리 족속을 전멸시키게 된, 도저히 이스라엘 자체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그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들이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인정하고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두 정탐꾼은요, 라합의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여인도 아닌데 어떻게 이방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 정말 신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도 감사하지만 그녀가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요,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후일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게 될 때에요, 이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했었던 약속의 근거에서요, 라합의 집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구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라합이요, 붉은 줄을 자기의 집 창문에 매달므로써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나는 유월절 사건과도 대단히 유사한데요, 당시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 중에서요, 10번째 재앙인 온 애굽의 장자들이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재앙을 피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집들마다 문지방, 그죠?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시가 되어 있는 집은 그냥 건너뛰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진 그 어린 양의 피가 증표가 되어져서 장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 라합의 집 창문에 붉은 줄, 그런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출애굽을 위한 사건 중에 등장했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구약의 두 증표가요, 공통적으로 예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적으로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팔자가 있다고 할 때 그 팔자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말씀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이 증거하는 바 우리 인간의 마음이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눈에 드러나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면서 정말 더럽다, 정말 썩었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눈에 더럽다고 드러나는 그것들보다도 실상은 우리 내면 자체가, 우리 마음 자체가 더 더럽다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패한 마음을 가진 채로 인생 살아간다면요, 우리 인생은요, 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결국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이것이요, 인생의 일반적인 팔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에 발 디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팔자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그냥 태어난 대로 그대로 살다가 간다면 모두 다 똑같이 망할 팔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조금도 경험할 수 없고 지옥 불구덩이에 내몰려서 울면서 이만 갈아야 될 팔자가 사람 팔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사망, 육적 사망, 영원한 사망, 그렇게 삼망이 인간 자체의 팔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팔자 고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피 흘림을 통해서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까닭에 그 사실을 믿어 우리가 의로움에 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영원한 사망의 팔자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팔자를 제대로 고치는 한 가지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다른 여타의 조건 없습니다. 학식이 어떻게 됐든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됐든지 아무것 상관없이 오직 믿음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별이 없이 모든 이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당시 10번째 재앙 때에요, 문설주 임방에 발렸던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었던 것처럼, 그런가 하면 여리고 정복 전쟁을 실행해 나가는 그 당시에 라합 집의 사람에 속한 사람들이 죽지 않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피를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능히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마다 라합처럼 팔자를 고치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판을 면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족보를 고치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새 인생으로 새롭게 새날을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는 새로움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인생을 새롭게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새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이 세상에요, 그 어떤 대단한 명부에 우리의 이름 등재되는 것도 너무나 좋은 소식이고 너무나 복된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내 소유다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인생이 향유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7월 말에요, 중고등부가 연합 수련회를 다녀왔었습니다. 집회 강사로서 계셨던 이제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의 성함은 임우현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요, 아주 네로라는 청소년 집회 강사로서 대한민국 전체를 휩쓸고 다니십니다. 우리가 과거 영상 설교를 통해서 봤던 강은도 목사님이라는 분과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이런 사역적으로 쌍벽을 이루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간략한 간증을 항상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 그대로를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초등학교 중퇴셨고 두 분이 만나 결혼을 하여 살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술집을 했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살다가 일찍 돌아가셨다. 그렇지만 나는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오로지 기도했다. 공부도 잘하지 못해서 대학을 2번이나 떨어졌다. 그런데 그럴수록 신앙에 더욱 열심을 내며 간절한 기도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뒤지는 것 같고 내 삶은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나는 목사가 되었고 대학 교수도 되었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비롯한 거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초등학교 중퇴, 그런가 하면 아버지 알코올 중독, 어머니 술집 여자, 이 정도 배경이면요, 망해도 보통 망한 팔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집안에서 자라나면요, 그 자식들 전부 알코올 중독으로 살다가 주류 업계 쪽에서 대충대충 일하다가 그렇게 죄 잔뜩 지었다가 죽었다고 한들 그냥 지 팔자대로 갔다, 이런 말 하기에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이 제대로 박혀버린 이 한 사람 때문에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집안 전체가 구원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팔자도 바꾸고 식구들 팔자도 바꾸고 일가 친척들 모두의 팔자를 바꾸어 버리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만나게 될 때 이렇게 엄청난 파장이 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인생 나 시작하게 되었다. 그럼 그걸로 이제 다 결판나는 것일까요? 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게 된 이 새로운 인생을요, 제대로 살아내야 되는 그 과제가 우리에게 던져졌다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못 대하면요, 뭔가 육체를 위하는 어떤 우리의 삶 자체가 모조리 죄악인가,
어떤 이런 생각이 쉽게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고요. 스크린 띄워주시고요. 방금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저 육체라는 것은 뒷부분에 언급되는 성령과 대비되는 개념인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니까 거룩하지 못한 어떤 것이죠. 죄악된 어떤 것, 죄악된 것을 심는 자는 썩어질 것밖에 거둘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생, 새 날, 새롭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썩어질 것을 심어버린다면 그 인생에서 거둘 것은 썩어질 것이 또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것을 심는 자는요, 영생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변화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악된 습관 끊어버리지 못해서, 이거 뒤바꾸지 못해서 악한 것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요, 성령이 그 안에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까닭에 부끄러운 구원은 그래도 결과적으로 얻게 될지 모르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진정하게 경험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이 팔자에 걸맞게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도요, 거듭해서 그의 서신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땅 가운데서요, 육체를 위한 연습이 있죠. 근데 그것이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죠? 좋은 운동 습관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건강한 상태를 잘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면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인병을 또 이렇게 잘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이렇게 독서 습관을 잘 가지고 있는, 그죠? 사람들은 이후에 뭐 이렇게 자기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크나큰 이렇게 디딤돌을 쉽게 딛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가지 습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경건에 이르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부단히 연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요, 쉽게 정의를 하자면 하나님 앞에 인생이 가질 수 있는 바른 태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가질 수 있는 바른 태도. 그래서 경건한 습관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답할 수 있겠죠. 바로 바른 예배 습관, 바른 기도 습관, 바른 성경 묵상 습관, 뭐 바른 찬송 습관, 바른, 그죠? 예물 드리는 습관, 바른 봉사 습관, 그런가 하면 정직한 삶의 습관,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습관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인생을요, 경건한 습관으로 끌어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게 지어져 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의 습관과 관련해서요, 주일 성수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주일 성수가요, 오늘날 얼마나 약화되고 있는지요. 예수 안에 새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이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서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거거든요. 주일마다 꼬박꼬박 출석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말씀 듣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아주 심각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오늘 이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 주일만 하나님의 날이야? 막 이런 뭔가 좀 배운 듯한 소리, 그죠? 입 바른 듯한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마음은 아주 약화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에게로 은근히 이양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사람들이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끝나게 되는 그날까지 주일 성수에 목숨 거는 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1조 헌금의 습관도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의 표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더 추가해서 더 큰 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어서요. 매일 기도회가 있고요. 또 그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진행됐었는데 통독 기도회도 있고 또 그죠? 영어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 하는 사랑의 기도 이것도 있고 미자리 교회 전도 등 얼마나 아름다운 가치들을 우리 교회가 많이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전통에 제발 오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알고는 있는데 오지 못하고 그래서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들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무너져 버리고 있는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교회 원로분들이요, 교회의 위기가 닥쳐오고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한결같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따져 들어가면 한국교회 신앙의 전통이 맥없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세우는 데 앞장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요, 바로 이때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경건한 습관을 가지기에 부단히 애써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과 교회적으로 다시 한번 건강한 전통이 확립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는 얘기하면서 예배 생활 소홀히 여기고 기도 생활 소홀히 여기고 헌금 생활 소홀히 여기면서 슬그머니 빠지려 한다면 여러분들의 남편, 그러한 여러분들의 아내, 그러한 여러분들의 자녀, 그러한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말고 무엇이 중헌디? 기도 말고 무엇이 중헌디? 헌금 말고 무엇이 중헌냐고? 무엇이 그렇게 중헌냐고? 무엇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팔자 타령을 하다가요, 어떻게 이거 바꿔볼까 고민도 하다가 팔자 노름에 붙잡혀서 그냥 인생 체념하고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죄를 버타고 살아가는 게 오히려 세상에서 잘 풀리는 것 같기만 해서 죄를 이용하면서 살아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사주팔자 결과는요, 다른 것 없고 다 망할 팔자이며 썩어 없어질 팔자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신앙의 축복을 누리며 팔자를 바꾸게 된 우리들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뀐 팔자가 가져다 줄 축복을 앞으로도 여전히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근히 약화되어져 가고 있는 경건에 이르는 아름다운 전통들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일에 앞장서 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